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지 약 330년이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살아가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내쫓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징계와 징벌로 가나안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셔도 괜찮았습니다. 30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이 민족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12번째 사사인 삼손을 부르실 때는 조금 특별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바로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나실인은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또 이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온도가 높으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식초가 되어버리는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식초가 되어버린 이 음료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됐고 포도즙과 포도주 사이에 경계선이 불분명하기에 아예 포도로 나오는 건포도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왜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에게로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린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은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면서 삼손이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지요. 사사기 저자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이 삼손조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되고 구별되었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니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삼손이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삼손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삼손의 아버지 미노아와 어머니가 딥나에 사는 여인을 보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딥나로 가던 중에 포효하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체, 사체를 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딥나로 가던 길에 자신이 죽인 이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체를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체에서 꿀을 꺼내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그 꿀을 갖다 드립니다. 참 예의가 바른 청년 같지요. 이 장면을 기록한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자를 죽이며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어긴 저버린 삼손이 또 다시 그 사자의 사체를 만짐으로써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이 규례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포도 껍질조차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나중에는 들리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러할 정도인데 일반 백성의 삶은 삼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구별되지 못했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방탕했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바로 전장인 15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그 다음에 뭘 했냐? 기생집에 들락날락했다라고 증언해요. 그것도 어디까지 가냐? 가사라는 지역을 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이 가사 지역입니다. 가사는 당시 단 지파의 땅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사라고 불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집을 들락날락하러 그곳을 갔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사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똑같이 즐기고 그들과 똑같이 방탕하며 그들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구별되지 못했던 삶은 뭐냐?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는 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서 내게 주리라. 아멘. 결국 삼손은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삼손의 결혼식에서 나타나는 이 문화의 간습이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의 선정부터 결혼식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부모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조차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풍습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 관습, 규례는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블레셋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보다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보다는 더 화려하고 세련된 블레셋의 문화와 전통을 좋아하고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도대체 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풍습을 버리고 블레셋의 모습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통보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삼손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아시라 베이나이라는 말인데 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다,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삼손이 그녀가 내가 내 눈에 옳게 보인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삼손의 말 중에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스라엘보다는 그녀의 삶이 더 옳아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그녀가 섬기는 그 신이 더 옳아 보이며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그녀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옳고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이 결혼을 진행하겠다라고 통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이 말하는 이 옳고 좋고 맞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었고 세상의 가치였으며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쳐도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였어요. 그렇게 삼손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규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사를 판관이라고도 부르지요. 사사의 본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판단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직업도, 성별도, 직업도, 빈부의 격차도 다 다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신보다 더 못 배우고 더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냐? 사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근거, 사사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사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의 모든 선택과 이 기준,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아는가로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의 시선이 되어야 했고 선택의 근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그 길을 걷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길로 좋은 대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며 나신이로 구별되었던 삼손만큼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예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그 누구보다 철저해야만 했던 나실인이며 사사였던 삼손조차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근거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것을 따랐던 삼손은 또 다른 여자 들리라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들리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다 밀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풍습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삼손이 받은 이 징벌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매우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자신의 눈으로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뽑히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 세상을 바라보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하여 드리는 큰 제삿날에 삼손이 불려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두 눈이 뽑히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삼손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사람들이 모인 그 건물에 버티는 기둥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은 뭐냐? 이때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다시 힘을 쓰게 될 수 있었고 기둥이 넘어갔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3,000명의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그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신의 눈이 아닌,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위한 사역을 하는 진정한 나실인이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삼손이 살아가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말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회는 개인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나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지고 받아지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손의 시대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다고 본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대가 악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세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특별히 더 악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모든 세대는 지금부터 예전까지 다 악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규칙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종교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갑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왕이 없다 말하는, 그리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지를 묵상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이 흐름 가운데 저는 개인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4가지 복음서가 만들어질 때 상황을 보게 되면 각자의 위치, 환경, 문화, 가치, 생각들이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복음서는 각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 다른 모습을 가진 공동체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의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계층, 직업, 고향, 문화, 언어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장소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모습 그대로 지으셨고 사랑하셨고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행동, 언어,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분명합니다. 돈을 보고, 직업을 보고, 권력을 보고, 사회의 평가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유행을 보고, 학교를 보고, 전공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지요. 내 눈에 옳게 보이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야 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시선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먼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왕을 찾지 못해 왕이 없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니까요. 왕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묵상으로 결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삼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졌던 그 마지막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